자,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2절 보면 우리가 이 음, 지팡이 사건을 저번에 주일 저녁에 공부하고 또다시 두 번째로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말수자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자, 7장 저번에 했던 설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모세는 의기양양해서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가 진짜 애국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의기양양했고 마치 그때 40살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올 수 있었던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더 미대한 광야에 내보내셔서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시고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그것은 이제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시고 계신 거죠. 모든 생활에서 내 힘으로 할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40년 연단을 더 준 다음에 그 연단을 받고 나서 그때는 좀 다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40살 때는 사람을 쳐 죽이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부하지만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진리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시작하시더라. 오늘이 그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요 자녀를 자랑했었는데 자녀 잃어버리고 공부를 자랑했었는데 내가 공부를 잘했었는데 지금 내가 뭐지? 공부 못한 애들은 더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내가 공부 잘했는데 번번한 직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건강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살았는데 건강도 이제는 없는 것 같고 돈도 이제 내 곁을 떠나고 그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고백만 남더라고요.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을 행해야지 내 힘으로는 이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게 깨달음이죠. 그 깊은 깨달음. 네. 내가 이제 할 수 없는 나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처지요. 남의 양이나 쳐주는 일꾼. 내가 뭘 주님 앞에 하겠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드디어 80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기적, 그런 증거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나병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 그런 이제 손을 넣었는데 나병이고 빼니까 또 고쳐주고 이런 장면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기 품에 한번 넣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손이 다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요즘은 제가 그 자가 면역성 질환에 대해서 기도를 조금 하는 중이니까 오늘 자가 면역성 질환, 뭐 대상포진이든 그것이 루푸스 병이든 뭐 류마티스든 그것이 몸에 염증이 있는 거든 뭐 몸에 또 자가 면역성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혹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염증이
또 요즘 내가 또 눈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눈이 실명 직전에 있고 눈이 백내장, 녹내장 오늘 다 고쳐질지어다. 할렐루야. 고쳐질지어다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제일 목소리가 큰 것 같아. 그 다음에 제일 목소리 큰 게 돈 생길지어다. 돈과 건강을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이요. 감사하죠. 손을 딱 자기 품에다 넣었다가 빼는데 정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나병이 고쳐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할 것이다. 넌 지금까지 못했잖아. 여기까지야. 이제부터는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주실 때 뭘 봐야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거더라. 항상 키는 사람이에요. 사람. 내 옆에 누가 있나 봤더니 형 아론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중보자. 나를 위해서 함께 복음 사역에 힘써 줄 사람. 나는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이 시대는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지금 대한민국에 동남아시아 쪽에 유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한 40만, 50만, 60만까지 목표를 한다 그러고 비자를 주겠다고 정부에서 외무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그 숫자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뭐 교회적으로 동참을 하든 아니면 안 하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는 대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특히 베트남 학생들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는 선교를 가서 하려고 그러면 돈 들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겐 하나님 선교지 안 가고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니 20년 30년 전에 우리들에게 무슨 그런 기회가 있었냐고.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살라 그래요?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 더러운 나라, 냄새 나는 나라에 누가 들어와 살라 그랬냐고. 지금은 판도가 바뀌었어요. 서로 우리나라 비자 받으려고 그러는 판도가 여러분은 비자를 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으니까 잘 못 느끼지만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까운 우리 조치원에 있는 대학교나 특히 한밭대학교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왜냐하니까 우리 한국 애들이 자꾸 줄잖아. 미달이 되거든. 그걸 이제 메꿔야 되니까 대학교 문을 닫지 말아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교의 기회를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인구가 줄고 있다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고 슬퍼하지만 우리는 슬퍼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역으로 선교의 기회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베트남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사람들. 저도 하여튼 좀 교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대전에 보니까 대덕교회에서 아예 그냥 그 영어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제 대덕교회가 잘 모르시는 분 많겠지만 좀 그거는 규모가 좀 큰 교회거든요. 예산이 많으니까 그냥 교육관 하나를 내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카이스트 앞에 대덕교회가 있잖아요. 카이스트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카이스트에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밭대학교나 이런 걸 하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며 기도해 놓으셔서 정말 나도 그래요. 내가 내 생에 선교제 좀 살다 가야지 이게 뭐인가 늘 회개하는 마음인데 나 개인적으로도 지금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그건 선교 상급이잖아요. 선교잖아. 할렐루야. 좀 놀래주라. 좀 놀래주라.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 지금 열렸대. 여러분 시대. 예. 이제 분명히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점점 유학생이 많아지니까 많이 접촉할 기회가 생길 거예요. 예. 역에 갔을 때 그 많은 동남아 사람들 기차 타고 갈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두 마디 던지면서 또 영어 한 마디 던지면요 걔네들이 또 굉장히 영어 하고 싶어가지고 막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어 막
말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딱 I'm sorry, I can speak English 이렇게 딱. 이 10가지의 재앙이 거친 다음에 애굽에서 백성들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기 전에 서막, 증표, 그게 지팡이 던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지팡이 던지는 사건을 바로 앞에서 보여주고 바로가 깜짝 놀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야, 얘네들 아주 무서운 애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무섭긴 무섭네.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예.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예. 이 이적이 있어야만 10가지 재앙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는 사건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이어지고 6월절 사건이 있으면서 6월절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면은 십자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같은 존재들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귀신을 인정 안 하게 되고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귀신을 다 쫓아내 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권세와 예수의 피 그것을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바로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제 넌 이것을 따라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따라하냐면 자 명령을 내리시는데 9절에서요. 그 아론이 잘 믿지 아니하거든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던지라. 지팡이가 뭘까 그랬더니요. 어저께 밤에 진주 기도원 집회를 마치고 이제 밤 1시에 같이 있던 우리 교인들하고 진주는 시골이니까 밤에 문을 안 열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드디어 순댓집을 하나 만났습니다. 사실 순대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송모 씨가 좋아요. 네. 나는 그냥 좋아하지도 않는 걸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거죠. 불쌍하지 목사는 전도사가 좋다 그러면 다 따라 해줘야 되니까. 네. 안 그러면 전도사가 나 이 교회 간들래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알았어 순대 먹자. 네. 꼭 순대같이 생긴 애들은 순대를 좋아하더라고. 네. 그래서 순대 먹으러 이제 갔는데 앞에 있는 우리 미진이 아빠가 아니라 유진이 아빠가 미진이는 부인 이름이고 유진이 아빠가 핸드폰을 막 보더니 와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설교했던 사람들 원장 설교, 강사 설교를 자기가 쭉 봤는데 1,000명 넘게 조회수 들은 게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은 이번 주에 와가지고 월요일 한 거부터 1,000명이 넘었다는 거야. 아무도 안 놀래는구나 여기. 아무도 안 놀래니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이 최 집사님이 우리 이제 계신 몇몇 분 같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이분들 최 권사님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목사님, 와 목사님이 인기 짱이네. 아니 3일 전에 월요일 저녁 이 1,000명이 넘고 그다음 거 보니까 벌써 와 300, 400, 500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저를 이제 모르다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유명한 거 당연한데 왜 그러는가? 그러면서 이게 내가 버려야 될 지팡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는요, 다 각자 자기가 그건 아멘이 아니잖아 하면서 아주 아멘 할 때를 해야지. 근데 우리가 말이에요. 평생 자기가 요거 나 잘해. 나 요거 갖고 있어. 나는 돈 갖고 있지. 나는 학벌이 좋지. 나는 성격이 남보다 좋잖아. 그 거지 같은 거 하나 들고 거지 같은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아무도 그 지팡이 봐주지도 않는데 이게 내 인생의 나의 전부야 하고 들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 그 들고 다니는 걸 갖다가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네가 들고 다니는 그것을 던지라 이거예요. 어? 던져버리라. 근데 그걸 못 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던져버려야 되는 순간에 나는 많이 울었네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지팡이를 던져야 될 시간이잖아. 그잖아. 지팡이를 던져야 되는데 난 지팡이 좀 많은 것 같아. 얼굴도 잘생겼지, 키도 크지. 지팡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지팡이를 던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지팡이가 뭐냐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주 집착하고 살았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어? 때로는 그게 뭐 아파트 한 채를 어떻게 뭐 분양받아야 된다는 뭐 그런 헛된 꿈일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걸 안 버리면 기적이 없는 거라. 네 손에 들고 있는 한 절대 뱀으로 바뀌는 기적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다 그 지팡이를 내 지팡이 하나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이 지팡이로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이 지팡이를 왜 버리시라는 거야. 그런 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예. 정말 아니 아까도 우리 아들이 전화 아빠 왜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울음이 안 나오지 그러더라고. 야 너는 울음이 안 나오냐. 난 어저께 저 진주국제기도원 집회 올라가다가 양발을 신고 있는데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모른다. 왜 내가 울음이 나오는데 왜 아들이 울음이 안 나오냐? 내가 그랬죠. 근데 진짜 내가 그러면서 내가 울었다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막 심각해지길래 내가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계속 있으면 울다가 내가 저 설교하러 못 가잖아. 그래가지고 딱 내 발을 보니까 울음이 그쳤다 하면서 내가 이걸 보여줬잖아. 이거 발가락 양발을 딱 보여준 거야. 발가락 딱 보여. 내가 발가락 양발을 딱 보면서 웃기는잖아. 이게 발가락 양발이 아주 웃기잖아. 웃긴다 그래 그냥. 네, 웃기잖아. 이 발가락 양발을 딱 신으면서 내가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 그만 울어야지. 빨리 가서 설교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여러분보다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안 울라고 애를 쓰는 거지 사실은 뒤에서는 많이 울어. 진짜로. 근데 야 너는 눈물이 안 나냐? 야 나는 눈물이 이렇게 막 그냥 슬픔이 솟구쳐 오르는데 통곡하면서 울었다 내가. 야 너도 좀 울어라 울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도 이제 목사가 되는데 좀 울음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살면서 보면요, 이 버리지 못하는 지팡이가 있더라고. 그걸 통곡하면서 버려야 되는데 통곡이 안 나와. 통곡하면서 이거를 내동이 쳐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지팡이 중심으로 맴돌고 앉아 있어.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답답하고 얼마나 욕심꾸러기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그걸 끊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버려야 되는데 이제 장난 그만 쳐야 되는데 이 지팡이 가지고 처음 깔 거 아닌데 그난 처음 깔 거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고 거기에 막 시간을 쓰고 막 컴퓨터 앉아서 막 하고 뭐 목숨 걸고 막 드라마 보고 그런 사람들 보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천국을 믿는 사람이 저 지팡이 때문에 저렇게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고 있나?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러 주일날 7시에 다 나올 사람입니다. 이제 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7시에 갑자기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가는 거겠지.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주일날 7시에 와야 됩니다. 여기 오는데 오늘도 3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3시 반에 출발했는데 3시 반이요. 5시간. 5시간 더 걸렸네. 야, 우리 한번 경쟁해 보자고.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려고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5시간 걸렸는데 수원에서 오신 저분은 누구나 얘기 안 할게요. 저분은 국제기동 같이 갔다가 또 수원에 가지 너무 머니까 못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5번 방에서 자다가 굴러서 여기 또 앉아 있는 거네. 왜냐하면 집에 가는 게 저번에 지팡이라. 집도 버린 거야 이제. 집도 그냥 버린다 그냥. 집에 안 간다 지금. 왜냐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왜 북수원에 왜 가리이까?
할렐루야. 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내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살아서 탈출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또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절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나를 떠나지 않았던 이 개념을, 이 고집을, 이 성격을 손 한번 잡아 옆에 있어. 그지 같은 성격 좀 버리십시다. 시작. 그지 같은 성격 좀 버리십시다. 야, 정말 남자도 남자지만 왜 이렇게 여자 교육자들끼리 싸움이 많냐? 그래서 내가 어떤 분 상담하다가, 어떤 여교육자를 상담하다가, 야, 교육자와 그 교육자 협의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아픈 상처의 말들을 주고받는지 들으면서, 야,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응? 같은 교육자니까 서로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시기 질투, 경쟁심 이런 것도 내가 내동댕이 쳐서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은사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환상 중에서, 자, 환상 들어갑니다. 환상 중에서 딱 환상을 펼쳐보는 거예요. 환상을 싹 펼쳐보면서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는 지팡이가 무엇인가 쫙 보일지어다. 빨리 보일지어다. 내 지팡이는 뭐지? 이렇게 확실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지팡이를 버릴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오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야, 너 1923년도를 살고 있니? 선교회 해다. 대전에 가봐라. 얼마나 많은 동남아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야, 진짜 기회가. 네. 우리 같은 대학 나온 그 동문이 대전까지 와서도 이렇게 사역 많이 하시는데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요, 전혀 예수 모르고 여기 왔다가 여기 머물면 4년, 최소한 4년, 7년을 머물거든요. 대한민국에. 완전히 기독교화 되어가지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내가 왜 예수를 안 믿고 살았을까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물론 이제 유학 연장되면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그게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또 뭐 군소신학교라도 가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의사 하려던 애들이 가서 베트남 가서, 미얀마 가서, 라오스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요. 우리가 말로 안 되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림이 나는 보이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사실 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그 동문을 좀 모셔다가 여기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꼭 설교 한번 듣고 사명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유학생 전도 하려고 그랬는데 좀 그 팬데믹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팬데믹 끝났으니까 우리들에게 기회가 왔구나. 이제는 우리가 선교지에 안 가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제 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던져야 된다는 거야. 내 힘으로는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나는 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환상 중에 지팡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팡이는 내가 다 헌신했는데, 내가 다 바쳤는데 내 성격은 내가 못 바쳤구나. 다 바친 것 같았는데 내가 게으른 거는 못 바쳤구나. 그런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우리들에게 은사를 줄 때 병든 자를 고치,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파송할 때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질병과 귀신을 쫓는 능력을 거저 주신 거예요. 네. 우리의 목표는 은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목표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목표는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할렐루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능력 받을지어다.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지팡이를 못 던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9절에 가서 보니까요.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에서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적이라는 단어가 모페트, 콩코던스 남바 4159. 모페트는 야파에서 왔는데 야파란 어거는 무슨 뜻이냐면 빛나다, 번쩍이다, 두드러지다, 빼어나다. 그러니까 이적을 보이라. 이 이적은 어떤 이적이냐면 번쩍이고 두드러지고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길 수 없는 특수한 걸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 이적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이적을 네가 행하게 하리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모페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키 예다베르 알레켐 파로 레모르 테누 라켐 모페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켐 모페트.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빨리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던지라. 이거 뭐냐면 던져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포기해버리라. 지팡이 잡고 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뭐 장난으로 던졌다 집었다 그거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분리시켜라. 너 세퍼레이트 시켜라. 다른 종류가 되게 하라. 그래야지 드디어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지금 구절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때 그것이 뱀이 되리라. 비록 지팡이를 던졌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모페트를 보게 되리라. 모페트, 이적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밤에 환상 중에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은사세계로 열립니다. 은사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은사세계로 입문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남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시간 아깝게 하고 얼마나 나를 분통하게 만듭니까? 은사세계 입문하고 나면 지팡이 던지 막 뱀이 되고 이런 세계에 들어가면 아픈 사람도 막 고쳐주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라는 이 별볼이 없는 지팡이가 막 뱀이 되게 하고 아론이 다시 그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오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근데 뱀이 됐다는 이 뱀을 보니까요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우리 그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원망할 때 물었던 그 뱀하고 장대 매랐던 뱀하고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를 쓴다 그랬는데 이것도 뱀이 됐다라고는 이 뱀도 또 다른 단어예요. 네? 이것은 아주 굉장히 큰 뱀, 구렁이 같은 큰 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면은 던졌을 때 뭐 살모사가 이렇게 기어가는 걸로 보이지만은 탄닌이라 그래가지고 용처럼 구렁이처럼 큰 뱀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뱀이 되더라 이 탄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큰 용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탄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 같은 뱀이 되니까 그냥 그 바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바로가 뭘 생각하냐면 제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내가 뱀처럼 살았는데 나 같은 모습이 나타나네. 근데 이 뱀이 탁 던졌는데 마술사들이 던진 뱀은 그런 뱀이 아니니까 이 큰 뱀이 아론의 뱀이 이 마술사 뱀을 확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리다의 원어를 보면은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다,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짝 문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망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복음은, 여러분의 선교의 열정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목표는 선교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뱀은 비록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해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어려움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고작 해봐야 여러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 여러분의 머리는 못 건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환상을 볼지어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샬라크라고 썼는데 이 던지는 완전히 분리해서 집어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싹 이 지팡인데 이거 괜히 던졌다가 이거 왜 던졌다 뱀으로 안 변하면 이거 쪽팔린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나도 이렇게 연극할 때는 얼마나 애처롭냐. 좀 같이 좀. 예. 이거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뱀을 이거 던지고 이거 변하지 않으면 이거 나 뭐가 되는 거지? 쪽팔려지 될까 안 될까? 해가지고 한번 그럴 수 있잖아. 나 그냥 목회 안 하고 드라마 계통으로 나갈까 봐. 근데 그냥 샬라크라고 단어를 쓴 걸 보면 던진이라는 단어가 그냥 던진이가 아니라 막 집어서 내 팽개시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 지팡이가 우리 모세와 아론의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론이가 이 지팡이를 던질 때 그냥 확 집어 던진 거예요. 아론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가지고 자기가 잡고 있던 지팡이를 즉시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던지니 샬라크는 즉시 집어 던졌다. 그냥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 야,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믿음 가지신 분들 보면은 존경해 가잖아. 와, 믿음이 대단하네. 와, 그렇게 막 집어 던지네. 네?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던져 버렸을 때에 너는 정말 그 말씀을 신뢰하는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구나. 확신하는구나. 여기서 와우 접속사를 쓰고 히필 그리고 사역 능동태를 쓴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확실하게 던졌다. 누가 나를 갖다 어떻게 막 이렇게 권면한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능력으로 이 히필 사역 능동은 뭐냐면 완전히 던져버리는 큰 믿음 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그 당시에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 야, 너 참 믿음이 좋구나. 응? 여기 12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켜버렸네. 그러니까 삼키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것도요, 말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삼키니라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살짝 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완전히 작살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발라가. 그래서 레탄니님, 바이벨라, 마테, 아론입니다. 아하론 에트 아토탐 해가지고 이 바이벨라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뭐냐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 머리를 부셨다는 얘기예요. 삼켜버렸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마귀의 괴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이거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자기가 무슨 마귀의 말을 하고 사단에 속아서 하는 걸 모르는 거라. 그런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다는 그것은 뭐냐면 뱀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이 뱀을 구별할 수 있나? 우리가 만약 술 먹는 게 얼마나 뱀에게 속는 건지 알면은 절대 술 안 먹을 겁니다. 근데 왜 술을 먹냐 하니까
뱀인지 모르고 먹는 거예요. 오늘 아주 설교를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계신 것 같아요. 1번은 내 뱀을 찾아야 되고, 2번은 그 다음에 내 뱀을 찾은 다음엔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저 사람 뱀에게 속은 거다. 이걸 빨리 구분해야 돼. 뱀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야 돼. 그때 뱀을 확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뱀이 막 구렁이가 막 웃을 때까지 할 거다. 그렇게 가는데 무서우면 어떻게 그 꼬랑지를 잡겠어요. 근데 무섭지 않으니까 뱀의 꼬랑이를 탁 잡으니까, 그러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확 변화되는 거죠.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지팡이를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보면요, 9장 38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와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39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아리를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나니. 4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래. 이 말이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이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는 거 봤어? 그 사람이 귀신을 쫓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우리 적은 아니다. 그 사람 비방하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귀신을 쫓고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비록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최소한 뱀을 구분하고 뱀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거기 있느냐? 그 사람은 내 편이라는 거야. 뱀을 쫓는 사람이 내 편입니다. 뱀에게 속으면 내 편이 아니죠. 뱀의 편이죠. 뱀을 쫓는 사람이냐? 뱀의 편이냐? 뱀을 허락도 없이 쫓고 있잖아. 괜찮아. 허락 안 받아도 괜찮아. 뱀을 쫓는 거 보면, 귀신을 쫓는 거 보면, 그래, 선생님, 그 사람이요, 우리들 허락 안 받고요, 귀신을 늘 내쫓는 걸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질문하게 마가복음 9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막지 말아라 이거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 보면 절대 막지 마라. 나를 비방할 자는 아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이 말은 뭐냐면요, 뱀을 구분하고 뱀을 쫓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상에 저 뱀에 속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빨리 전도했더라면 자살해서 죽지 않을 텐데. 뱀과의 싸움이다 이거야.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뱀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자기가 그 입술에 부정적인 얘기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하는 뱀의 말을 하면서도 뱀인지 모르는 그런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절대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입술로 뱀의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 혓바닥에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뱀이 혓바닥에 둘이잖아요. 너무 진지하다. 좀 웃으면서 갑시다. 뭘로 웃길까? 오늘 웃길 게 없네. 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웃길 게 없네. 나 뱀 얘기 안 할 거야 이제. 웃겨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야, 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쭉 내려가서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 이게 뭐냐 하면요, 내 입에서 무익한 말이 뭐냐면 이게 뱀의 말이거든요. 내 입에 방언받고 신령한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신령한 혀를 가지고 뱀의 혀가 됐을 경우, 이 혀가 방언을 하는 혀가 합니까? 좀 귀엽지 않아? 오늘 좀 귀엽잖아. 진짜 그래. 근데 이 신령하게 방언을 해야 되는 이 혀를 가지고 뱀의 말을 한 것을 무익한 말을 한 거거든요. 심판은 누가 하냐 하니까 뱀에게 심판받는 거예요. 왜? 뱀을 따라서 뱀의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내 혀에 붙어있는 이 구렁이 뱀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아론의 지팡이 꼬리를 다시 잡든지, 아니면 자기 혀를 잡아. 혀를 확 잡아서. 근데 혀를 확 잡아 뽑아봐. 그러면 혀를 확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혀가
확 잡아 뽑으면 참 여러분들도 설교 듣기도 힘들겠다. 저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고 욕도 했다가 또 재밌다 그랬다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 게 뭐냐면 어떤 신문이냐, 제목이 뭐냐, 네가 마귀 역할을 했다는 거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입으로 뱀의 혀가 됐잖아. 뱀의 말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 뱀을 쫓는 역사, 1번은 내 속에 있는 뱀이고 그 다음에 저렇게 말하는 건 뱀인데 왜 저 사람 뱀에 속을까 해가지고 그 뱀에 속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역사. 오늘 성령의 빛이 내려올지어다. 악령들은 이렇게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몰라요. 우리가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고 숨어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예. 근데 이제 활동할 때가 예배에 와 있을 때 그때 막 굉장히 졸리게 만들고 괜히 교회 오면은 말이야. 괜히 교회 오면 어떤 사람은 괜히 그냥 미워지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숨어 있다가 교회 오면 얘네들이 막 들썩거리는 거야. 집에서는 안 싸우는데 교회 오면 싸우고 막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숨어 있는 아주 뱀은 교묘하고요. 우리가 뭐 그 뱀의 괴락을 내 3차원의 이 지혜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나에게 나쁜 생각을 줘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줘가지고 나를 막 인생을 망치게 만들려는 걸 우리가 모르고 내 생각인 양 막 말하고 미워하고 좋지 않은 것을 내가 의지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뱀을 잡았다. 할렐루야. 지팡이를 던질 때는 내 모든 거 포기했다. 뱀을 잡을 때는 나는 뱀을 이겼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거예요. 능력이 오늘 기도 중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 중에 들어갈지어다. 가만히 숨어있는 뱀이 살살살살 머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괜히 예배 때만 되면 배를 살살 아프게 하고 괜히 나를 괴롭히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도 괜히 이상한 방법으로 나를 갖다가 아주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 괜히 교회 나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분야를 계속 시험을 주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고 선교 못하게 하고. 근데 언제 그러면 이 뱀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냐? 우리가 병이 있을 때 막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뱀이 돌아다니고 사탄이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 얘가 확 드러내면서 나오냐 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 충만히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강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빛으로 나에 꽉 임하면은 도저히 난 여기 살 수 없어 가지고 뱀이 나가잖아. 그 다음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미워했지? 내가 왜 오해하고 살았지? 내가 왜 쓸데없는 돈에 집착했지? 왜 내가 열등감 속에 살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2장 7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야,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반응이 오늘 별로 없는 것 같아.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막 회개가 터지더라고. 회개가. 저도 막 통곡하는 회개를 어저께 했어요.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설교하러 목요 집회 설교하러 올라가죠. 통곡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우는 건 통곡이 아니구나. 이야,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내가 왜 남편을 미워했을까? 내가 왜 사단 것을 사랑했을까? 내가 왜 열등감 속에 살았을까? 내가 왜 어릴 때 상처로 내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능력의 사람에게 기도를 받잖아요. 기도를 받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쫙 나에게 들어오면서 귀신이 떠나갈 때 내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래를 뱉고 뭐 눈물 흘리고 이건 기본이지만은 때로는요 이 귀신이 나에게서 떠나갈 때 그분은 안수해 주시는 그분은 누구냐 하니까 뱀의 꼬리를 잡는 상황이 된 것이고 나는 뱀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가 내
지정의라고는 혼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뱀이 나갈 때 지정의를 막 흔들고 나가니까 때로는 지식이, 때로는 감정이 막 흔들리고, 때로는 의지 결단이 막 흔들리면서 내 행동에, 내 육에 어떤 결과를 심하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 집회 하다 보면은 막 몸부림치고, 막 성령이 임할 때는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게 좀 박자 있게 막 탁탁탁탁탁, 이거 성령이 임하는 건데, 막 귀신이 나더라, 막 그게 이제 귀신이 나갈. 그럼 이제 근데 팍 쓰러지잖아. 그 다음에 일어나면 병이 싹 떠나가는 거더라고요. 그 병의 원인이 알고 봤더니 귀신이었다는 것을 그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마귀를 따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욕심대로 사는 건요, 하나님이 준 욕심 아니거든요. 누구 욕심입니까? 너의 아버지 욕심이에요. 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아버지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버지의 욕심대로. 천국 가면 다 소용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사면 천국 가면 얼마나 통곡하고 울겠어. 그러니까 네 아비의 욕심대로 네가 행하고 있게, 너를 자꾸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 욕심 준 거 아니야. 그는 처음부터 너를 살인하려는 것이고 너 속에 진리가 안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말할 때마다 성령의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말하니까 결국 그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다. 그러면 그렇게 마귀에 속아 살다가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나이가 한 60, 70대에서 드러나거든요. 평생 숨어 살다가, 내 속에 숨어 살다가 내가 인생에 성공 못하게 만들고 뭐 식구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몇 장 가야 되는 게, 누가 하면 11장으로 가야 돼. 누가 하면 11장. 11장 26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20대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70살 되니까 그 다음에 7이 늘어난 거야. 7이. 언제 얘가 7이 됐는지 모르는 거야. 20대에는 2이 있었는데 70대에 7이 된 거야. 그 7이 되니까 20대보다 70대의 형편이 더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20대, 30대 우리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그냥 기도해 주면서 마귀 권세랑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려야 돼. 네. 계속 말씀을 외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아이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들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시잖아요. 그 권한을 가진 자가 야고보서 5장 19절에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읽지 않는 구절인데 이거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 자 보세요. 미혹이란 단어가 나오면 귀신에게 속은 거. 그 뱀의 꼬리 잡아야 돼.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보잖아. 여러분 환상 중에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에 미혹돼서 계속 미혹되는 상태로 가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여러분 싸워 이기면서 그 속에 마귀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예배생활 잘 안 하고 진리를 떠나 사는 자가 있잖아요. 남편인데 아직 담배 술을 못 끊고 계속 또 그러면서 건강이 나빠지면서 막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돌아서게 해준다면,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돌아서게,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 땅에 우리가 10년, 20년, 50년, 60년 더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우리가 사명이고, 뱀을 싸워 이기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러분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 되게 할지어다. 뱀을 집어가지고 이 뱀을 쫓아낼지어다. 할렐루야. 지팡이 던지는 것과 뱀을 잡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을 기도하다가 능력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 받으러 왔지.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밤에 능력 받고 가야지. 할렐루야. 어제와 똑같이 내일을 살면 안 돼. 오늘은 능력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다른 날을 사는 거야. 불같은 날을 사는 거야. 내일은.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다 다 그냥 다 입신해 버립시다. 오늘. 할렐루야. 다 입신해 다 천국 보고, 천국 볼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천국을 딱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오, 임하소서. 오늘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부탁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사랑합니다. 쭉 보니까 사랑합니다 할 때 더 빨리, 제일 빨리 임재하시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나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달려갈게요. 그 다음에 터치해 주소서. 그 다음에 fire 하는 것을 불로 임하소서. fire, 불로 임하소서. 오, 주여, 여기 임하소서. 터치.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 잡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살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밖에 없잖아. 또 뭐가 남을까 우리에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나에게 뭐가 남아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다 내 곁을 떠나고 나 혼자 외롭게 남을 텐데 우리 오늘 은사 받으십시다. 능력의 불을 일으킵시다. 대전에 있는 저 유학생들 전도합시다. 되게 한국 사람보다 왜 한국 사람은 전도가 안 되냐면 선교라는 게 어느 정도 GDP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선교는 안 되게 돼 있어. 우리나라에 뭐 인도 사람이 와서, 미국 사람이 와서, 파키스탄 사람이 와서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미 전도는 우리니까 그나마 하는 거지. 우리니까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선교하겠어? 우리는 그만큼 이제는 교만해져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선교해야 되냐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복음을 전해. 근데 우리가 막 전도하면 걔네들은 좋아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 많은가 보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영화가 하나 나오는데 그 미국말로 하는 영화인데 같이 가자. 내가 번역해 줄게. 한국말로 내가 옆에서 읽어줄게. 그러면 그다음에 밥 한번 사줄게. 밥 사주고. 또 걔네들이 또 고궁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저기 산에 가는데 같이 가자 내가. 그럼 돈 대줄게. 밥 한번 사준다 그러면 뻑 가요 얘네들이. 야,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왔어. 여러분이 밥 한번 살 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선교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로 이거. 우리에게 준 건강이다, 돈이다, 기회다, 또 대학교 옆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모든 것은 선교로 초점을 딱 맞춰주니까 저 파키스탄 사람들, 저 인도네시아 사람들 붙들고 있는 저 뱀의 머리를 부시기 바랍니다. 오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꼭 선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 있잖아. 선교는 좀 잊어버리더라도 이 질병의 이 원인은 이 마귀를 우리들이 싸워 이겨야지. 오늘 밤에 또 가지고 갈 거예요. 병을 갖다가 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뭐 어떤 분이 이제 눈이 좋아질지어다 해서 막 좋아져가지고 안경 다 거들어가지고 안경을 다 깨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다시 나빠져가지고 안경 다시 샀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 좀 내가 좀 그러긴 뭐하지만은 난 좀 그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어느 때는 기도원에서 집회하다가 내가 한 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눈 좋아하셨죠? 안경 걷어 해가지고 안경 걷으려니까 또 어떻게 이 비싼 안경을 이제 걷었잖아. 걷었는데 집에 가니까 눈이 하나도 안 나지니까 안경을 또 맞추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종종 해야지 여러분 또 정신이 또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진리를 떠나게 한 자들 있잖아. 그걸 누가 돌아서게 하겠느냐 지금 찾는 거예요. 누가 돌아서게 할까?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요. 여러분은 말씀드리면서 나에게 확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누가 돌아서게? 하나님 접니다. 나를 보내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베트남 애들이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민영삼 박사님께서
예, 이제 걔네들 이제 율동을 가르쳐 주는 거야. 베트남 애들. 얼마나 좋아하겠어, 베트남 애들. 자기는 그런 거 가르쳐 주는. 내게 강 같은 평화부터 해가지고 이제 율동을 이제 가르쳐 줘. 얼마나 좋아. 우리가 볼 때, 야, 우리 교회가 저 손우건 목사가 좀 믿을 수 없는 말을 24년 9월 달에 한마디 하더니 그게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네.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베트남 애들이 많이 와서 민영삼 박사님에게 율동을 배우고 있는 거. 우리 얼마나 보람되게 생각만 해봐요. 우리가 그런 좀 보람대를 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야지. 사실 주님 만나러 가려고 그래도 뭐 한 개 있어야지 주님 만나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가 안 된 것 같아. 왜? 한 개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 이거 보려고 그랬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시작.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제사장 역할이네. 그분들의 죄를 내가 담당해 주는 겁니다요. 할렐루야. 그분들의 죄를 내가 담당해 주는 역할. 그게 뭐냐?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사. 그 용사를 찾는 거예요. 그 죄인을 미혹된 길, 마귀에게 미혹된 길에서 마귀를 잡아 죽이고 돌아서게 할 때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도 네가 덮어줄 것이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있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너에게 사죄권을 주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제사장으로 쓰리라 그 말씀하는. 우리가 자꾸 그 마귀에게 잡혀 살 때 보면은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나는 아파트 당첨이 생전 안 되는데 어떤 사람 되면은 굉장히 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해가지고 그래.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그거 빨리 그걸 씻어내고 쫓아버려야 되거든요.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돼. 구체적으로 이 나쁜 생각이야 떠나갈지어다. 이 생각을 씻어버려야 돼. 또 질병이 오는데도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자주 오는 것도 이것도 쫓아버려야 돼. 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그 성경에 누가 아팠 나를 보세요. 욥은 물론 아팠었지. 욥은 아팠었는데 아브라함 아팠나? 이삭 아팠나? 야곱이냐? 요셉이냐? 엘리야냐? 엘리사냐? 누가 아팠지? 히스기야가 좀 아팠다가 기도가 났구나. 근데 아픈 사람과 안 아팠던 사람 대부분 다 안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면 오늘 내 병이 떠나갑니다. 이 병을 물리쳐야죠. 이 병의 원인은 뱀의 꼬리를 오늘 잡을지어다. 또 내 생각으로 원망 불평하는 것들, 원망의 영이 들어와서 좀처럼 안 떠나. 남편 원망해, 부인 원망해, 뭐 딸 원망해, 뭐 부모님 원망해. 부모님 원망하니까 하였으나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랬다니까. 그 부른 사람 이름이 뭐죠? 그 눈 먼 사람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이영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누구요? 안 들리네. 귀가 나게. 이용복인가요? 이용복이 LA에서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오래되는. 살았는데 내가 그랬어. 집사님은 왜 그런 노래를 불렀냐고. 그거 물어볼 때 이제 이발소였던 거 기억. 이발소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집사님, 하엽스는 오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휴, 집사님 좀 원망하는 노래 좀 부르지 말고 좀 탁 들으면 치유가 탁. BTS가 그런 노래죠. 가사잖아요. 탁 좀 기분이 좋아지는. 맨날 하엽스는 왜 나를 낳으셨나요? 깜빡 뭐라 그랬어요. 근데 부인을 딱 봤는데 이제 뭐 세월이 오래 지나서 뭐 돌아가시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 그 부인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진다 안 해요. 근데 내가 그랬어. 이 집사님, 이용복 집사님, 그 부인이 참 이쁘게 생겼어요. 거짓말 했는데 자기는 이상해서 부인이 제일 잘생겼대. 자기가. 봤어? 내가 그랬더니 봤대. 어떻게 봐요? 만져봤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도 재혼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할게요. 난 정말 거기서 그만. 소경한테 시집가면 되겠더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분 전 한 번씩 유머를 안 해주면 금방 자요. 여러분들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금방 잔다고. 벌써 두 사람 잤어. 벌써 그냥 아주 뱀에게 물려가서 지금 꿈에서 지금 뱀 먹이가 돼가지고 아작아작 뱀이 지금 씻고 있어. 그런 사람은 유머가 아니라 가가지고 귀싸대기를 때려. 잠겠죠 이제. 예. 아니 또 자꾸 놀라는 사람, 이 뱀이 놀래게 하는 거거든요. 원망불평할까 했고 놀라는 사람. 그 다음에 열심히 돈을 버는데도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가난의 영이 그게 사탄의 영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또 돈을 좀 벌다가도 또 가난해지고 그것도 우리도 오늘 기도하다 내쫓아야 돼.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언제 가난했습니까? 언제 누구한테 돈 빌리러 다녔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신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까? 신협이 그때 없었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러는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잘 아는 이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영. 성경에 속살거리는 거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속살거리다 그러는데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야고보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요란한 것과 모든 악한 것들이 존재한다. 모든 다툼이 있는 곳에는 능력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자꾸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면서 식구들의 마음을 자꾸 부정적으로 끌고 갈 때는 여러분들이 그 집안의 식구라면 거기서 집안에 있는 나쁜 영을 내쫓으셔야 돼. 그래야지 온 가족이 같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영의 그 소리 때문에 식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다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완전히 그 뱀을 잡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임재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사탄의 역사의 영향력은 없는가? 내 주변에 내가 사는 땅에 내 아파트에 그런 영향력은 없는가? 교통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건 없는가? 환상을 보면서요. 환상의 세계는 뭐냐면 4차원의 세계. 나는 지금 3차원의 세계 있잖아. 4차원에 가시면요. 거기서 귀신의 모양을 볼 수 있고요. 거기서 내가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손이 중요하거든. 이 육체 중에 손이 중요한데 이 손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막 한다든지 성령 오시옵소서 막 내 손이 나도 모르면 움직이고 막 진동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 막 뜨거워서 막 손을 식히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냥 저는 기도할 때 막 울랄라. 주시려면 주시 말래 말고 5분밖에 안 됐구나. 1시간 뒤게 안 가네. 나 오늘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나. 하여튼 그놈의 가스불은 그렇게 그냥 맨날 안 꺼. 하여튼 끄고 온 적이 없어. 집에 가면 또 꺼져 있어. 교회 오면 끈 적이 없고 집에 가면 꺼 있는 거야. 미치겠네. 가스불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저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10시 42분이 되는데 제가 오늘 미쳤나. 왜 저러냐. 웃기지도 않는데 막 울랄라 스물 5분밖에 안 됐구나. 그 절대 그 환상을 볼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 가스불 끄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환상 속에도 우리가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들어갈지어다. 난 여러분 영을 환상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환상에 들어갈지어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뭐가 있냐 하니까요. 어두움의 장벽이 지금 보여요. 어두움의 장벽. 어두움의 장벽을 통과해야 돼요. 흑암의 세력이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 흑암의 세력을 통과해. 그러니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그 다음에 뭐냐면 험한 바다가 나타나. 어두운 골짝 지나가. 그 다음에 험한 바다 건너서 험한 바다를 건너야
천국문에 이르도록. 천국문이 그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천국문부터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사국 군대가 와서 진을 치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이겨야 돼. 그 영을 대적하라. 근데 언제 제대로 된 환상 속에 들어갔냐? 그 증세가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지금 걱정거리 있고 기분 나쁜 거 있고 화난 거 있고 시험 든 거 있죠. 그게 뭐냐면 평안이 깨졌고 4차원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오늘 옷자락에 손을 대겠어요?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 환상 속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댄 사람은 가라 네 병은 오늘도 끝이다. 넌 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줘야지. 평생 신체 검사 안 받아도, 정기 검사 안 받아도 그 병 안 걸리는 거예요. 의사가 고친 건 5년마다 한 번씩 비싼 돈 주고 정기 검사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불이 와가지고 확 없애버린 건요, 평생 최소한 그 병은 안 걸려. 그 계통, 혈액을 갖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혈액에 관계된 건 안 걸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야,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옵소서. 자, 오늘 4차원의 세계에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언제까지 영적 기도를 올려라 자자라라 하면서 언제 평안이 임할 때까지 평안이 임하소서. 자, 손 보세요. 평안이 임하소서. 이거 임하소서.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절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이 나를 가로막는 거 느꼈다 그러면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냥 뱀의 머리를 막 밟아서 이기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재해 주옵소서. 임재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막 영적인 깨달음들이 와요. 아, 내가 이런 깨달음을 가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깨달음을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 넘치면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근데 베닌 집회는 여기 이제 한국이니까 뭐 아주 가끔 했지만 미국은 베닌 집회를 굉장히 자주 했거든요. 근데 베닌 집회에 가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은 베닌 집회 느낀 건 뭐냐면 본인이 굉장히 예배자가 되려고 애를 쓴다는 걸 많이 봤고요. 일단은 이 회중들 앞에 서기 전에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예배하면서 그 사람 귀신을 쫓아주고 쓰러뜨리고 하는 것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그것보다 성령을 많이 흘러 넘치게 해가지고 이 집회 속에서 오늘 이 이제 경기장에서 주로 하잖아요. 야구 경기장 그런 거 빌려서 하거든요. 이 경기장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예배자가 되도록 먼저 이끌어 주더라고요. 다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면 일일이 다 안수는 못 하시지만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고, 그러면서 귀신이 다 쫓아가 나가게 되면 거기서 병들이 다 안수 못 받아도 병들이 다 고쳐지고 간다. 오늘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임하소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베니인을 통해서 쭉 흘러나와 가지고 그것이 쫙 퍼지면서 경기장에 있는 3만 명, 5만 명에게 쫙 퍼져나갑니다. 쫙. 그래서 저 사람의 내가 이제 영어로는 핀포인트를 다 해봤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목사가 이렇게 사역을 많이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 예배, 개인적 귀신과의 싸움이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베니인 찬양 특별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베니인 찬양. 베니인 찬양이 싹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몇몇 명에게 찬양이 쫙 임하면서 귀신들이 확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다 떠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영의 찬양 부르시고 방언 찬양하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예배로 만나시고 하나님 옆에 사랑을 고백하시고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러다가 환상 중에 어두운 영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날 때는 다시는 나는 얘한테 속지 아니하리라. 얘한테 뺏겼던 기쁨을 나는 오늘 뺏어오리라.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잖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의 영역 속에 오늘 들어가서 다시는 난 슬퍼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나는 괴로워하지 않을 거야. 물론 우리가 죄를 통곡하면서 우는 울음은 그거는 기쁨을 배경으로 하는 울음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좋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울음들, 막 한탄의 울음들, 원망 섞인 울음들 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4차원에 들어가는 것 몇 가지 다음에 합시다. 4차원은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가 안 터지면 4차원에 못 들어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바보처럼 살았지? 내가 왜 딴 사람 힘들게 하고 살았지? 내가 왜 천국 갈 준비 못하고 살았지? 내가 왜 쓸데없는 거 욕심 부리고 살았지? 이런 걸 다 회개해버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삼층천에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